사람의 생각이 저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진리는 있죠. 이전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 없다면 새로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새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의 생각과 옛사람의 관계십,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사건, 트라우마,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을 떠나보내지 않는 한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풍성하고 넘치지만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각 개인의 몫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중요한 메시지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을 영어로 액트라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이라고 불리는데 실제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요, 사도들만이 이룬 행전에게보다는 성령행전이라고 불리기가 합당하고요. 그리고 사도들이 그 중간 디딤돌 역할을 했지만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역사하고 세워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 행전이라고 보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8장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더라. 이 당시 큰 교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뭉쳐서 자주 모이고 전체 집회도 하기도 했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소그룹 모임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큰 교회가 박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사도들 또한 중요한 요긴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감시처리였죠. 그래서 그들은 어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수밖에 없었죠. 사도 외에 수많은 다수의 성도들, 집사들, 직임을 가진 사람들, 사업가들, 전문 직종들, 장사하는 사람들, 가정주부들, 이들이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중국에서 교회를 하시다가 가정교회로 전환된 소식을 아시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것입니다. 중국 새로운 정치 체제가 들어오면서 그들은 다 지하교회로 들어갔어요. 이제 어디에 교회에 있는지 어디에 모이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더 확장되었죠. 이건 교회가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고 계획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했습니다. 그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스빌브니 디반이 이 7명 집사의 앞 글자인데요, 7명의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중에 리더들, 그 중에 7사람이 안수 집사님들이었는데 이들 가운데 가장 유명했던 사람들 중에 2사람 뽑는다면 스데반과 빌립입니다. 스데반이 전문 직종으로서 복음을 전파한 게 아니에요. 그는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성령 감동 받고 성령 인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성경 보면 아시겠지만 핍박을 받고 돌 맞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 순간부터 엄청난 적대 감정이 떠오르면서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박해 중에 박해자가 사울이었죠. 사울이 교회를 잡습니다. 교회가 회중에게도 모였지만 가정집에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가정집마다 사시수색해가지고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 사도들 이외에 그 사람들은 흩어질 수가 없었어요. 요긴하게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흩어져서 실제적으로 사역하고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은 전문 직종이나 자기 일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긴밀하게 접촉을 하고 있었고 그들과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이 되었습니다. 일터에도 선교지에도 공장에도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같은 직종을 가진 사람들끼리, 수공업 그 일터에도 사람들 꼭꼭 가는 곳들마다
내가 구원받은 예수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도 하고 침례 받기도 하고.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도자격인 역할을 했던 사도들, 또 하나는 성도들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직접 함께하면서 먹고 마시며 선택함을 받았던 제자들이고요. 교회 사적으로 이 사도들이 또 제자를 낳으면 그걸 가리켜서 속사도라고 불렸습니다. 뭐 여러분 폴리갑이라든가 이그나티우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속사도였죠.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리더격인 스데반, 빌립, 보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이런 사람들은 집사들이었죠. 집사들, 특별히 성도들 중에 대표격인. 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 갈망이 있고 영혼 구원 받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 근거를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돼요. 거기 보면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 그룹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일손이 딸렸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전체를 주관하고 또 말씀 선포하고 복음 전파하는 일들에 집중하겠지만 헬라파와 히브리파 가부들을 구제하는데 잡음이 생기고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집사 7사람을 세웁니다. 그 조건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입니다. 스데반, 빌립, 보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한번 따라합시다. 스빌브니, 디바니. 왜요? 성도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이름이에요. 스빌브니. 제가 엄청 외웠던 이름입니다. 연상법으로 외웠던 건데 너무 아름다운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택함 받습니다.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발견되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발견했고요. 집사님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사도들 앞에 그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직임을 맡은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여기서 집사, 안수 집사란 말이 나온 건데 원래 집사가 서리 집사란 말이 없어요. 그건 중세시대 이후에 교회 제도가 발달하면서 나도 집사하고 싶은데요 하니까 뭐 붙여주지 뭐 해서 서리, 서리 집사라고 안 부르죠. 집사라고 부르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집사는 말 그대로 디아코니아, 섬긴다, 섬기는 무리 중에 리더격, 바로 성도들 리더 집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스데반은 순교를 당했고요.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파하러 나갔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에 보면 빌립이 어떤 행적을 베풀었습니까? 그가 이디오피아 재정장관 혹은 재정수석을 길거리에서 만나는데 성령과 교통하며 인도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셨어요. 저 마차에 가라. 가니까 이디오피아 한 나라의 재정장관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와 독대하여 얘기할 수 있는 분량의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근데 빌립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공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였습니다. 그는 이사야에 나와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구약의 인물들과 선지서를 풀어서 이디오피아 장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 장관이 그 말씀을 듣자 감동 먹고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난 다음에 가다 보니까 물이 있으니까 물이 있는데 침례 다른 데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침례합시다. Yes, okay. 준비됐습니까? Ready? Okay. 그래서 물에 가서 침례를 줍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갑자기 빌립 집사가 성령의 초자연적인 일들로 말미암아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빌립이 사라지다 사건입니다. 그리고 시공간을 넘어서 빌립이 다른 지역에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요. 여러분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우리 SF 영화에서 본 거 아닌가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라지고 다른 지역에 나타나요. 우리 감옥에 갇혔던 바울도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도와주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이성주의자와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오늘 현대인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적이나 표적을 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가진 알량한 지식으로 교리를 함부로 만들거나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그걸 구원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제한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 중심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곳, 지시하시는 방식, 우리가 맡겨주신 영혼들을 날마다 인도받고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있었던 모든 성도들은 신실했고 중심이 발랐고 하나님을 사모했고 시세에 밝았고 왕 앞에 설만하게 능숙하게 일처리를 잘했고 성과를 거두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인격이 좋다고 무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그들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도 수많은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시고 세상 종말이 언제 올까라고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 오늘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종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오시는,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그 전에 반드시 일어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성경 구절 가운데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나타나는 표적이 무엇이 있나요? 네,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유명한 게 그것이죠. 그때가 되면 전쟁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민족과 민족의 서로를 대적하고 싸울 것이고 서로 가족들을 배반하여 넘길 것이라는 소문이 들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제자들끼리 들은 것들을 성도들에게 말했고 그들이 그 예수의 메시지,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입에 입을 통해 가지고 들은 것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걸 듣고 그걸 순종했습니다. 성도들은 들은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함락할 때에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고요. 엄청난 유대인들 살육이 일어납니다. 그때 유대인 예루살렘에서만 110만 명이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약 16만 명이 예루살렘 주변에서 죽임을 당해요. 126만 정도가 살육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 개 시 정도 규모예요. 110만 명이 하루 새 죽어버려요. 그리고 포로로 약 9만 8천 명, 8만 9천 명, 9만 명 정도 10만 명 가까이가 끌려갑니다. 근데 참 놀라운 역사는요. 요세포스가 그렇게 기록했는데 또 기록해 보니까 그 죽임당하는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들도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교인이 있었고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은 게 예수님이셨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그래서 쫓겨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 중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죽을 때 기독교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신실했거든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거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두보를 그 가운데 구분해서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어요. 또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오는 많은 증조들이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된 그때야 비로소 그날이 올 것이다. 종족마다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1세기의 지중해 지역의 스페인스 바나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웬만한 종족은 그의 복음을 들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 성경에 보면요 금방 올 것처럼 성경에 쓰고 있는 거예요. 금방 올 것처럼 두려워 덜덜덜 떨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왜? 그들이 알고 있는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끝이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 2, 3, 4가 있다면 전체를 다 둘러봐야 됩니다. 마지막 진조 때가 오면 올수록 나타나는 세 번째가 여러분 거룩한 곳에 이상한 것이 서거든.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의 수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고통을 당하는 이런 또 예언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네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회복의 때가 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만물을 회복해 하시는 분의 충만으로서 진정한 회복이 이 땅에 나타날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 분별되어집니다. 여러분 지난 2020년도 2월 달인가 그때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성령님도 많이 받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코로나와 함께 또 한 차례 온 것이 뭐냐면 종말 사상이에요. 사람들이 엄청 두려움했더래요. 왜 두려워할까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냉정하게 현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인도받게 되어지죠. 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르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갈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다른 말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성천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내전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 예수님께서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왜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만물을 회복하는 핵심이 누구냐? 바로 교회고 성도들이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가장 최고의 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일어서도록 하나님께서 그림을 다 세우셨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진정한 부흥과 영적 갱신과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영혼들을 불러일으키는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오중직임자를 주셨지만 그들이 핵심 멤버가 아닙니다. 핵심 멤버들은 4장 12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들이 온전케 되어지고 사역과 봉사일을 하게 되어지며, 이건 여러분 전문 풀타임 사역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각 사람 성도들이 자기가 있는 지역과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모처에서 온전케 되어지고 섬기를 하게 되어지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은 어부이고 무식한 사람들인데 말을 너무 잘하고 너무 지혜로운 겁니다. 그때 깜짝 놀라고 그때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무식한 아무것도 없는 어부인 줄 알았는데, 학문 없는 일반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던 자들이라.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제자와 사역자들은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 그의 생각이 변화되니까 그의 가족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일터가 변화되고 그와 그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벤처기업가가 수백억의 수익을 거두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움을 사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그분을 만났더니 너무 불행해 보이더랍니다.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아내도 가족도 남아있는 건 돈밖에 없어. 그런 그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하늘 날아가면 도로가 다 금이잖아요. 여울에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죠. 이 땅에서 그걸 쓸 수 있는 재화는 되겠지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믿음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진은요, 갑바도기아 카타콤입니다. 그 당시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 그들은 그 소아시아, 티르키의 모든 지역 동굴마다 만들어가지고 속속들이 숨어서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청납니다. 여기 말고 지하 동굴도 있는데도 많이 있어요. 비두니아라든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 당시 트라이안 황제에게 플린이라는 유대 소아시아 비두니아의 총독이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들 잡아서 다 고문하고 죽이고 하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기독교인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해도 너무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기준이 애매하고, 기독교인들 만나보니까 자기가 들었던 거하고 달라요. 식인종이라고 했고 강도, 강간, 살인에 사기꾼에다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소문 들었는데, 직접 잡아서 보니까 그들은 자기가 믿는 종교에 미쳤을 뿐이지 다른 죄가 없으니까 혼란이 생겨가지고 직접 황제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 핵심 메시지가 이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시면 전문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찬이란 이유만으로 처벌해야 됩니까? 범법 행위가 없음에도 처벌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들을 신문하고 만나서 사람들 만나봤더니 세 종류의 사람이 구분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진짜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플리는 이렇게 합니다. 고집 센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 고집이 센 까닭에 이 사람들은 처벌받는 게 마땅합니다. 두 번째, 어떤 성도들은 나 예전에 예수 믿었다고, 예전에 기독교인 했지만 지금은 배교했다고, 나 관계없다고, 그래서 나는 황제 신상에게 절할 수 있다고, 나는 이미 배교한 사람이라고. 세 번째는 지금 믿고 있지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문과 처형의 위험 앞에 이 사람이 회심할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과 플리니 총독이 썼던 방법이 무엇일까요? 진짜 신자와 신자 아닌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최고의 가늠자가 무엇이었을까요? 로마 황제 상에 향을 피우고 포도주를 두고 절하고 고백하게 가는 겁니다. 네가 진짜 예수쟁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제 믿는 것과 말이 일치하더라. 그걸 가지고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준 겁니다. 마지막 기회다. 당신이 여기서 예수를 부인하고 나 황제를 섬기겠다고 하면 당신 사면해 줄게. 그래서 순교할 사람들은 그때 많이 죽고요. 또 배교할 사람들은 많이 배교하고요. 그 중에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독교인들은요, 그들의 잘못은 단지 특정한 날 해 뜨기 전에 서로 번갈아가며 모임을 가진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 모임은 어떤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반대로 절도나 강도 그리고 간통을 하지 말고 약속을 지키고 맡겨진 재화가 요구될 때에 거절하지 말고 내어줄 것을 서약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임 후에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범한 식사를 하기 위해 재차 모이는 것이 그들의 관례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그만두었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제가 폐하의 명령을 따라 그와 같이 폐쇄적인 모임을 금하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변하고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뭐였어요?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 그들이 같이 식사 교제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나눔하던 것. 예루살렘의 본부 그 교회는 모일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실한 성도들은 그들이 늘 하던 대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어느 곳에 서든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이러한 징조와 이런 만물의 회복이 나타날 때에 과연 이런 일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세상은 자본주의 사회이고 또 계몽주의 사회이고 지식 기반 사회이고 결국은 다스리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기업가라든가 재정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사회지도층이라든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뭘 하셨나요? 일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제자들도 7명의 집사님들도 서대반도 다 자기 생계를 유지해야 됐고 자기 전문 직종을 가져야 됐고 그들은 재화를 주고받고 혹은 사고 팔고 하면서 그들은 그 세상 가운데서 자기 일들을 경유해왔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라고 하는데 실제 원어로 보면 테크톤이라고 합니다. 테크톤은 말 그대로 기술공이에요. 직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은 거의 좀 석공이라고 보여집니다. 석공 기술자, 석공 전문 기술자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노동하는 사람과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통해서 성과를 거두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시대는 많이 변했어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단에 나와가지고 예배 의식에 참여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만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신약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성령이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거룩한 성전이고 성소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들은 왕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했습니다. 너희는 왕이다. 너희는 제사장이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여러분 창세기로 한번 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임무를 맡기셨어요. 뭐 그냥 자고 누워서 놀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어진 피조물들을 농사 짓고 노동하고 땀 흘리면서 감독하도록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바드 예배하다란 말이 섬기다, 예배하다, 노동하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호를 할 때 한 번씩 오셨어요. 잘하고 있냐? 오, 괜찮게 했구나. 네, 그렇죠. 라고 하면서 교제하고 확인하고 같이 만나는 것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일상이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저주가 어디에 임했습니까? 땅에 임합니다. 땀 흘려서 곡식을 먹어야 되는 그 산업 현장에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땀을 억지로 흘리고 많이 수고하고 고통스럽게 스트레스 받고 해야지 그나마 소출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주받은 땅이었어요. 근데 그 저주받은 땅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그 저주를 견딜 수 있는 도구로 노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주님의 것입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하는 것이 교회당이라는 이런 예배당에서만 국한된 내용입니까? 정치, 경제, 법무, 행정, 사법, 여러분 사업 일터, 그 모든 분야에서는 누가 그럼 다스리고 있습니까? 어둠과 마귀를 여러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어둠의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역이 펼쳐야 될 모든 영역을 자신의 생각을 조정받을 수 있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 통치하고 지배하고 주관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만물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교회 예배당이라는 곳에 사람을 데리고 와서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노래 부르는 것일까요? 바이블 시티라고 불리는 곳에서 우리끼리 모이는 것일까요? 도대체 주님의 계획에 뭐가 있었을까요? 주님의 계획에는 우리가 미처 계획하지 못했고 전략을 짜지 못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이루셨죠. 핍박을 통해서. 내 계획이 아니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저는 지난주, 지지난주도 그렇고 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라든가 말씀을 새롭게 보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모든 땅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족속마다. 예수님도 기술자셨고요. 그리고 그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출하고 하셨습니다. 과부도 만났고 소년도 만났고 나병 환자도 만났고 수많은 유대인들 구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자 세리, 우리 삭개오도 세무공무원도 예수를 믿어야 됐습니다. 그 세무공무원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자기의 재정을 자기만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그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이 변화되니까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생각이 변화되니까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결혼도 변화되고 자녀도 변화되고 비즈니스도 변화가 되어집니다. 정부도 변화되어지고 사람들 가는 곳들마다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부자들에게 명령해라. 돈에 집착하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는 부요한 자들에 대해서 정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부요할 수 있습니다. 부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를 가지라 가지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부에 대해 집착하는 것과 관점의 변화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얘기하셨죠. 너의 재물은 바로 네가 다스리는 영역과 연관되어 있다. 지지난주인가 우리 방글라데시에 온 청년들, 아이들 데리고 우리 선교사님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울산에 조선소 전경을 보고 왔다고 합니다. 그 중공업하고 조선소가 있잖아요. 그 막 큰 데를 보면서 아이들이 설명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 적용하는 메시지 하나가 정주영 회장님처럼 방글라데시도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고 나라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가난한 나라는 그 경제 발전과 회복이 복음이잖아요. 저는 TSMC 보면서 많이 느껴요. 대만이라는 나라를 어쩔 수 못하는 이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대만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기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국가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 기업 하나가 대만을 살렸어요. 여러분 TSMC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엔비디아 젠슨 황도 대만계 미국인이죠. 이 나라를 먹여 살리는 기업 하나가, 한 사람이, 두뇌 집단이 수만 명, 수백만,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창의력으로. 자유라는 제도 위에서 마음껏 창업할 수 있고 기술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논쟁 속에는 자유와 평등을 얘기하는데, 자유가 기반이 되지 않는 한 평등은 모두가 가난하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걸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따져보니까 참 우리나라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1965년도에 일본과 수교 관계를 다시 대일 청구권을 하면서 8억 달러를 불어드립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15년, 6.25 전쟁 15년, 한 20년 됐네요. 20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해방된 2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얼마나 이 일본에 압제를 당했던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일 감정이 악했겠습니까? 반일 감정으로. 근데 박정희 대통령도 책임자고 지도자다 보니까 나라의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보릿고개 심하고, 여러분 60년대 70년대 초중반까지 우리나라는 북한보다 1인당 GNP도 형편없었습니다. 한번 통계 한번 보십시오. 먹고 살고 살아야 되는데 가난하니까 힘도 없고, 언제 또 공산군대 쳐들어올지도 모르니까 얼마나 두렵고 긴장했겠습니까? 그때 그가 그 서독에 가서 서독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때 아우토반을 봐요. 고속도로, 히틀러 때 만들어진 기반이죠. 그 아우토반을 보면서 꿈을 꿉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때 서독 대통령이 조언을 주죠. 우리도 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코칭을 해줘요. 박정희 대통령에게, 서독 대통령이.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차관도 빌려줍니다. 예. 근데 왜 우리나라가 뭐 담보할 수 있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파독 강부하고 파독 간호사를 인간, 사람을 자본금 보정을 세워가지고 돈을 차관을 빌려온 거예요. 땅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나라 땅을 뺏길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주신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일본과 수교해라. 일본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지도자의 고뇌가 어떨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가난을 이겨야 되냐, 일본 감정이 이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비난하기 쉬워요. 근데 한 사람의 지도자,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지도자 입장에 우리 아이들 먹고 지금 죽을 때가 다 됐어.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때 대일 청구권으로 8억 달러를 지원받기로 결정하고요. 현금과 더불어서 이후에 받기로 합니다. 그 8억 달러가 우리나라 1년 재정의 약 87% 정도 됐습니다. 그 당시 한 2,160억 정도 되고요. 오늘날로 치면 한 4조에서 6조 되는 돈을 우리 일본이 우리를 압제한 것에 대한 또한 청구권을 해서 또 보상할 건 보상하지만 경제 발전의 밑바탕으로 그 돈을 수혈하죠. 그걸 통해서 포스코가 세워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경부고속도로도 결국은 이후에 만들어집니다. 일찍 살아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를 악물고 반대했죠. 그 당시 대한민국 도로 포장률이 10몇 프로인가 8%인가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고속도로부터 짓겠다고 하니까 미쳤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 보리를 사서 사람에게 줘야 되지 않겠냐고, 농업국가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 여러 가지 악재 가운데서도 끝까지 밀고 나가면서 그때 같이 했던 사람이 정주영 씨예요. 정주영 씨가 태국에서 고속도로 건설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 기업인들 중에 보면 사심 없는 기업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의력을 통해서 성과를 거두는 아주 좋은 기업인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 같아요. 이 정주영 씨가 경부 고속도로를 동일한 시대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금액보다 8분의 1가량의 재정으로 한 2년 정도의 시간에 거쳐서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우리나라가 중공업 화학 육성으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 7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80년대 급속도의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우리나라가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역사 현장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 곳들마다 자유가 선포되었고, 그 자유와 함께 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의성과 창조성을 개발하는 인간의 그 탁월함. 보통 기업가들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요. 기업가들이 도전하고 사역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근데 정부는 어떻게 하든 세금을 거두고 규제를 하려고 하죠. 쌍방안에 서로 저울질이 필요하긴 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같은 경우는
본사는 텍사스에 있는 이유가 법인세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한 거고, 수많은 법인세 주소지가 델라웨어라는 주에 있는 이유도 그 다른 주에서 벌이던 수익을 이 주에서는 세금을 떼지 않으니까 다 그곳으로 모이는 거죠. 어느 나라든지 기업을 인정해주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든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법규와 규제를 많이 하지 않는 지역과 나라는 부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은 인재도 많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이고 부자들이 떠나지 않는 나라, 부자들이 모이는 나라로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것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누가 그 한 사람, 두 사람이 인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복음을 증가할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 사람이다.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선교지에 수많은 동남아의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한 훌륭한 인적 자원들이 있대요. 근데 이 인적 자원들을 한국에 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일자리 들어가서 돈을 모으고 기술을 배워서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그냥 여기 와서 돈 벌고 가면 돈을 다 탕진한다는 거야. 그래서 기술을 배워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기 나라에 가서도 제2, 제3의 재생산이 될 수 있는 자본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의 종교사회만 만들 뿐이다. 그냥 복음 전하고 교회 모임을 하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20세기 초에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게 교육하고 복음하고 의료 교육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인재를 유학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선교사님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아주 좋은 사례가 뭐냐 하면 동남아에 있던 어떤 형제들 중에 인재가 한국으로 와서 혹은 다른 나라에 와서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중공업, 그러니까 중장비 기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중장비 기술을 배워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서 중장비를 중고로 구매해가지고 거기서 대여 사업을 하면서 일자리와 기업을 창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냥 1대1 개인 영혼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 영역에서 만물을 회복하기 위하여 돈을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와 기업가들이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일단 요청합니다. 한국에도 보내주세요. 우리나라에도 보내서 그 아이들이 이 비전을 바라보고 여기서 먼저 앞서간 시대의 유행을 따라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인재를 안 보내준다고 합니다. 끼고 있겠다는 거예요. 이 인재들을 보내는데 인재가 아닌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방글라데시도 마찬가지고 태국이라든가 뭐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가운데 수많은 그 나라의 인재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한국에 와서도 취업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그들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좋은 멘토,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서 그 나라에 가서도 재정 기반 위에서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업가들이라든가 전문 기업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사모하는 분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데이빗 밀러라는 IBM 전 이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성속 구분에 대해서 종종 말한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흙과 바위와 금물과 기관들, 그리고 물론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일하신다고 믿는다.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 또한 예배이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섬기는 것이다. 내가 어디서 일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은 모양보다도 심령과 중심을 보십니다. 닐콜이란 우리 목사님께서 세계교회 배가 운동 협의회를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한때 신문 배달한 적이 있었어요. 오가닉 리더십이라는 책에 그 얘기 나옵니다. 비 오는 날 신문을 탁 던지러 가는데 신문이 잘못 던져가지고 비닐이 찢어지면서 비 맞게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너무 바쁘고 귀찮아가지고 그냥 달려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강한 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저 집에 살고 있다. 가다가 다시 머금고 와서 그 비 맞은 모든 신문을 수거하고 새로운 신문을 갖다 주면서 주님이 여기에 살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기업에 살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직장에 살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방글라의 프링센이나 우바시뿐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준비할 수 있는 기업가들, 비즈니스, 전략가들,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성도 일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당부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영의 열매,
하나님 나라는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아무리 모든 조건들이 구비되고 좋아진다 할지라도 내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어떤 기업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통해서 나도 변화되고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 나의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었다. 나는 수백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고 새로운 일터를 만들었고 새로운 사람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수많은 깨어있는 기업인들이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성령의 프로젝트에 동참하게 된 일들이 점점점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 교회이고 그 교회는 교회 모임이라는 울타리에 국한되고 종교 사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세무, 법무 모든 비즈니스 영역 가운데서도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은 거기에 그림을 가지고 계시다. 버살레는 성령 충만하여 기교가 있고 기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막을 다 만들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할 수 있는 재정을 지원했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과 또 스데반 같은 경우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로서 그들이 가는 곳들마다 표적과 능력도 나타나고 제자도 만들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기업들, 하나님의 비즈니스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길 주님이 원하십니다. 열머나 비유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돈도 연관되어 있고 그 사람의 마인드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우둔하게 된 것이다.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가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 직종인들이 그 전문 직종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제가 무슨 사업을 알겠어요? 영적 영역의 원리는 알겠지만 결국은 그 비밀과 비전을 받은 사람의 사업이나 일하시는 분이 동종업계라든가 동일한 직무에서 일하고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을 건져 올리는 거죠. 새가족반하고 양육반하고 마인드셋을 시키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심령의 잘못된 생각을 말씀으로 교정하여 다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마음을 두지 말고 네 마음과 소망을 그 회사와 기업보다 하나님께 두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대주시리라. 이 비전과 이 마인드로 무장된 성령 충만한 사업가와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들은 그 일들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